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한 펴시고요. 강의한 맨 위에 있는 서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지체들을 기쁘게 해야 하며 또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본문은 처음 본문, 즉 14장 1절부터 12절과 통하는 바가 많다. 거기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바울은 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한 바울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마찰과 갈등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경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한 유닛이라고, 한 단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두 그룹 사이의 갈등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쪽은 음식이나 절기 등 그러한 규례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일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은 여전히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날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측면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로 인해서 옛 규례들, 옛 습관들로부터 얼마나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위 약한 자들 가운데도 훨씬 더 성숙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더 성숙한 자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익숙해 있었던 그런 신앙 습관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규칙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이냐면 어떤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점이에요. 룰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룰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각 상황에서 그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요. 신학화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 또는 복음의 정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각 상황에 맞게 복음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규칙에 따름으로써 그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주 미숙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정신을 제시하고 그 정신에 비추어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14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인이잖아요. 우리의 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인을 내가 누구라고 판단하겠는가. 반면에 나 역시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나 역시 그리스도의 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가 내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에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좇아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14장 후반부에서인데요.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는 무엇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는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얽매는 그런 규례들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자유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무엇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정신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바울이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속함을 드러내고 있죠. 너희 강한 자가 그러지 않고 우리 강한 자가 자기를 포함해서 강한 자들인 우리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어떤 담대함, 거리낄 것 없는 그 자유를 누리는 확신,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참아주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그 확신이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꺼리는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이 참는 차원. 내가 이 믿음이 나와 좀 다르고 믿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담대하지 못한 확신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참아주는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깊이 배려하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나를 참는 차원이 아니고 그럴 때는 정말 참는 거죠.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참아야지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여기 나온 표현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반대는 성립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를 배려해서 자기도 그 음식을 먹겠다. 그러면 그 양심에 더럽혀지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는 권면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조차 행하라.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권면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man pleaser,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선택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소동이 있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가의 그 선택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요. 이웃의 비위를 맞춰라. 이웃에게 아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은 무엇의 선택이냐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랑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맞춰줄 것인가.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위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남에게 맞춰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을 나에게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도 어느 정도 맞출 테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 맞추라. 중간에서 만나자. 이 중간에서 만나는 이 중간 그 지점이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 쪽으로 훨씬 가 있어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당신에게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하겠다. 그러나 완전히 당신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하고요.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9절의 내용은 뭐냐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게 미쳤나이다 할 때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고백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리스도께 미쳤다 하는 말은 무엇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리킵니다.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지 않으셨는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아까 14장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4절부터 6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에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곧 구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라고 부르질 않았죠.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성경이고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시점에서는 지금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 구약의 내용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그 성경이 가르치는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인내와 위로입니다. 지금 문맥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즉각 부딪히는 문제는 어려움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쉽고 별로 힘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그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인내할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된 그 결국, 그 결과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그는 약속하신 바를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 앞에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금 연상케 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2절에서 먼저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말을 하고요.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이룰 때 연단을 우리가 거치게 돼요. 그 연단을 거치면 이제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연단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연단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써. 이 위로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내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점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했을 때 얻게 될 상급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일 겁니다. 자, 성경이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성경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하나가 되어 거기 보면 이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부터 13절로서 이제 전체가 이제 마무리 지어져요. 어떤 학자들은 이 7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을 로마서 그 앞부분 1장 18절부터 시작된 그 본문이 이제 여기서 마감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큰 의미를 이 본문에 부여하는데요. 그보다는 14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한 그 권면을 이 15장 7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마무리 짓고 있다. 결론 짓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의 본이 앞부분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신 것으로 이제 표현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가리킴으로써 설명했죠. 근데 그리스도의 본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원리는 쉬운데요. 서로 받아주라는 원리는 쉬운데 실제로는 참 어려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게 어렵고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유연성이 없어지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좀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쉽게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기가 참 어렵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외국 아이들을 금방 사귀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 우리들은 이제 우리와 다르면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점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오늘날에는 음식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냐면요. 의견을 통일함으로써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의견을 통일함으로써 해결하려면 우선 그 일은 불가능해요. 의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부는 반대하는데 더 많은 수가 찬성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민주주의 원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밀고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견을 통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수결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됨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 노력을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때 꼭 필요한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내가 아무리 너그럽게 행하려고 해도 내가 행하는 것이 기준이면 언제나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들 사이의 차이점,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우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맨 앞에 14장 3절에서도 그 말을 했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입장을 말하다가도 주님이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논쟁이나 더 이상 무슨 변명이나
항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사람이면 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이제 그 얘기가 8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부분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신 그 일은 무엇으로 드러났죠? 십자가로 드러났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뒤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자기가 만든 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스스로 지키시는 순종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그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일을 가리켜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려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쉽게 되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죠? 일단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처음에는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죠. 그래서 후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 어떤 한 사람, 어떤 단수로서의 어떤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조상들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근처도 못 가는 미흡한 존재였어요.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제2의 다윗이 올 것이다.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대교의 그 규례들의 얽매이는 믿음이 좀 약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그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죠? 일단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당신의 사역을 유대인에게 집중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여러분 그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를 아시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에는 그 강조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지상 사역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완전히 개방되고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과 이 세상에 오심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으로써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요. 그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인용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열방이죠. 열방. 이 열방은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외적인 구분들, 그동안에는 혈통적이고 또는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그러한 구분이었겠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분이었겠고요. 그런 모든 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시고자 하신 목적,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은 새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 인류란 그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주자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더 이상 인종적, 사회계층적, 성적인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됨의 인류예요. 그 인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그 마지막 인용 구절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뿔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할례의 수종자로 태어나셨다라는 말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 문제로 서로 나뉘고 갈라지고 갈등하는 것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비전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그림을 보아야 되겠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찔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끌면서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선호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좀 비슷하게 우리 교회는 요러요러한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죠.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성령파가 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느 설교에서도 이미 한번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꿈이 나쁜 건 물론 아니죠. 우리가 다 예수님 잘 믿도록 성장하자 하는 면에서 노력하자는 점에서는 이런 꿈은 좋은데 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양한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 성향도 좀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획일적인 교회가 사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없고 누구나 다 이렇게 모든 걸 똑바로 잘하고 모범생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고 생각과 기질과 성격과 뜻과 이런 것들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것이냐 우리도 이 점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사실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시면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분이 어떻게 바꿀까를 사실 좀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랑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면서 성격이 강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어떤 질서를
흔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요. 결국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서로 만나서 편안한 사람들끼리 즉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결국 흑인교회로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교회로 모이고 또 동양인들은 동양인교회로 모이죠. 물론 아직까지 그 미국에 와서 언어나 문화에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모이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교회로 모이고 그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바이긴 해요. 그러나 우린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하물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 개인적인 취향,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자꾸 교인들을 저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정말 이건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이제 15장 이제 13절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12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러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 13절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3절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14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거기 성령과 평강과 희락 이제 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단어들이 이 13절에 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나오고요. 밑에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온 단어는 소망과 믿음이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여기에 빠진 단어는 의예요. 이런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망이며 믿음이며 기쁨이며 평강이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은 12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를 이은 거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하나됨, 그걸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히 주시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소망이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 평강, 사랑, 의, 믿음, 소망, 성령의 능력.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우리들의 어떤 그런 친교의 모습, 교회에서 그 건축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든 당회든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 차이도 다 좀 용납해야 돼요. 여성교회에서는 무슨 친교 식사를 할 때 양을 얼마나 할 건가. 어떤 사람은 손이 커서 많이 하자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낭비를 싫어해서 조금 하자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옳은가가 없어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서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좇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